영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계속 영광을 베풀어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한다. 5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아셨습니다. 아멘. 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실 오늘 제목은 아까 우리 현지 자매가 찬양 가운데 간증하면서 나눈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 간단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그 일간지에서 참 봐야 될 만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서 AI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빠질 수 있는 위험함, 이 위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시리즈로 보내줬는데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우리의 깊은 신앙, 예수기도 다 연관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일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아픈 어려운 문제들을 사람들과 상담하지 않고 AI와 상담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자꾸 껄끄럽고, 그러니까 아무 그거 없는 기계에다가 이 문제를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마음에 있는 고민을 성도들하고 나누거나 목사하고 상담하거나 이거보다는 차라리 AI가 낫다 이러면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상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 AI와는 상담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건 그냥 문답 대화입니다. 상담이 아닙니다. 왜? AI는 미안하지만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AI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 인격이 없습니다.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깊은 내면적인 부분들을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 사람이 그거를 해결해 나오도록 돕는 게 상담이거든요. 근데 AI는 그게 안 돼요. 말하는 팩트는 듣지만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내면은 AI는 못 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상식들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식을 가지고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 인격의 아픔들을 치유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 지식들이 미안하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상담해도 그 사람한테 가장 완전히 맞는 지식은 잘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아세요. 예수님만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아까 현지자매님이 예수 기도하면서 그 말씀하실 때 현지자매가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그
거기 이끌려 들어간 거는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목소리로 가깝게 하려고, 상대편이 거부감이 없게 하려고 우리 정말 기도로 많이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목사도 하는 설교를, 내가 하는 설교가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많은 목사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꼭 설교할 때 한 끼를 금식을 하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전하는 진리의 지식이, 비록 나는 진리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와 닿아야 되니까 그렇게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위험한 사례는요, 미국에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AI하고 상담한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더 빠져들어가고 자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 사건들이 몇 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AI나 핸드폰으로 짧은 글만 읽고 독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긴 글을 안 읽는다고요. 문장이 길면 안 읽는데요. 사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누가 유튜브 카톡에다가 이 이야기를 길게 쓰면 쭉 보면 쭉 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읽어. 이게 남만 그런 게 아니고 나부터도 그러더라고요. 앞에 그 짧은 이야기면 이거 읽지 가는데 이게 벌써 뭐 전체벽에서 몇 번 올라가면 아유 귀찮아.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맹, 책을 안 본다는 거죠. 국립국어원에서 2024년도에 우리나라 성인들이 책을 얼마나 읽느냐 보니까 조사를 하는데 5,000명을 조사했는데 한 달에 한 페이지도 안 읽는 사람이 60%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한 페이지 읽으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요. 근데 이거 충분한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국제 OECD 이 개발도상국이 아니죠. 선진국들이죠. 여기에서 매년 16세에서 65세를 성인으로 해서 성인들의 그 역량을 조사를 하는데 한국이 249점이라서 OECD 평균 260점보다 11점이 낮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대학 교육한 그 학생 그 퍼센테이지는 OECD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근데 그 실제 실력은 평균 이하다 이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10년 전보다 40 몇 점 더 내려갔대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 초중고 학생들이 이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을 표현하는데 뭐냐면요, 수업이 정상적으로 안 된대요. 국민학교에서 도서관 보면요, 아이들이 거의 도서관에 오지 않는데 몇 명 들어와도 제일 먼저 책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만화책 코너로 간대. 만화책 코너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고지식하다 했잖아요. 고지식하다를 칭찬하는 말로 생각해서 우리 선생님 고지식해. 자기는 선생님 칭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떤 선생님 이런 이야기도 나눠요. 수업 시간에 수지 맞았다. 누가 어떻게 해서 수지 맞았다 이야기했더니 학생이 손 들고 질문하는데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뭔데? 이렇게 수지를 누가 때렸어요? 수지 맞았다. 수지를 누가 때렸어요? 수학 시험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못 푼다는 거죠. 문제를 이해를 못한대요. 고등학생 수업에서요, 뭐 전기 간행물이나 배타적 경제 수욕 등 일반 용어를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공부해야 되니까 이게 뭐 한참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 성인들도 비슷하대요. 왜냐면요, 상사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 자기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상사가 그걸 보고서 이거 재고해 보시오. 근데 그게 재고해 보라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게 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야, 재고가 뭐냐고 물어보면 되겠는데 이게 성인이 될수록 창피하다가 안 물어보는 거죠. 그게 더 난리가 나는 거죠. AI, 특별히 생성형 AI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쓰면요, 문제가 자기 생각 능력이 떨어져요. 자기 생각 능력. 그리고 AI가 잘못된 정보를 보내도 그거를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엉터리 보고서가 많대요. AI 가지고 보고 없었던 게. 그 AI를 너무 맹신하고 틀린 것을 지적해줘도 AI가 그런데요. AI가 그런데요. 안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 위험이 많다는 거죠. AI를 많이 쓸수록 마치 컴퓨터를 많이 볼수록 그게 안 되듯이 사람들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다 뭐 그러면서 막 국뽕취하는데 천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제 아내하고 같이 아침에 어디 가다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 꽤 출근 시간에 있더라고요. 꽤 사람 많았어요. 전부 다 핸드폰 봐요. 전부 다 핸드폰 봐요. 근데 그중에 아랍인이 한 명 있는데 아랍인은 앉아서 뭘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경전을 암송하겠죠. 할렐루야 감사하게 한 60대 되신 노인 한 분이 생명의 삶을 읽고 있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1980년도 지금부터 45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1년 있을 때요. 그때 지하철을 타면요. 일본 사람들 다 요만한 책을 다 읽어요. 하다못해 신문을 읽든가 책을 읽어요. 지난주에 우리 민지자매 일본 갔다 왔기 때문에 요즘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지금도 자기 지하철 타니까 전부 다 책을 읽는다 이거죠. 핸드폰 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대로 가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바보들이 돼요. 기계의 노예가 돼요. 메리언 울프라는 미국의 뇌과학자인데 UCLA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 난독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40년 동안 독서가 뇌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 디지털 기기만 자꾸 보다 보면요, 인지적 인내심, 책을 읽고 생각하는 그 인내력이 떨어져가지고 안 읽는 거예요. 동욱이 지금부터 책 읽고 훈련시키세요. 제 뇌가 10살에서 12살 때 제일 많이 발달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앉아서 책 읽는 궁둥이 붙이고 앉는 집중하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때 안 읽어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응? 내가 목사님이 자기 지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지 못해.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 읽는 뇌라는 책을 썼는데, 딥 리딩, 단순히 책의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고 문장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거, 그 뜻을 생각해내는 거. 우리 지금 큐티 하는 거잖아요.
큐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책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듯이. MIT와 하버드 연구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AI가 도입된 다음에 업무 능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AI 사용자가 작업 속도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의존을 과다하다 보니까 AI가 오류를 만들어내는 걸 발견을 못한대요.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머리가 둔해진다. 제러드 호바스트 박사가 있는데 미국의 뇌과학자인데 그분이 미국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사회가 계속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 발전하는 데는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IQ가 높다는 거예요. 머리가 더 발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상 처음 부모 세대보다 지능이 낮은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게 Z세대인데 1990년 중반에서부터 2010년 초반에 출생한 아이들, 지금 20세에서 30세. 이때 디지털로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때부터 디지털 나왔잖아요.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뿐만 아니라 하여튼 디지털이 많이 발달한 나라들 아이들이 자기 부모들 세대보다 뇌 지능이 떨어진대요. 주의력 집중이 안 되고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독해력이 떨어지고 수학 능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IQ도 떨어진대요. 인간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대화하고 정보 나누면서 그러면서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기계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 큰일 났다. 진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지하철 타시면요. 아무리 보세요. 전부 다 핸드폰 봐요. 핸드폰 뺑뺑뺑 돌리고 있어요. 혹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AI의 어두운 쪽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이거요.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그걸 쭉 읽으면서 야 이게 지금 국민 책 읽기 국민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 편하다 뭐 빠르다 이거에 빠져가 이거 하다 뭐 어느새에게 머리가 둔해져 가지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거죠. 지금 난 지난주에 누구랑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자녀들이 다 아기를 가졌어요. 내가 그러고 자랑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잘 키우려면은 국제적으로 이 영향력 있게 키우려면은 우리 엄마들 내 할아버지들 잘해야 되겠구나. 네? 우리가 지금 책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와 그냥 하는 이야기는 수준이 달라요. 그 집에서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직 귀여워서 먹을 건 잘 주시는데 요거 주는 거 좀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얼마나 편리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만 빠지다 보면 내 영혼이 망한다니까요. 내 영혼이 망한다.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물론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썩으면은 그 육신은 정말 동물보다 못해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우리의 영혼의 능력이 망가져 있는 것을 다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끌어올려서 이 영혼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 깊이 있는 신앙을 얻기 위해서 이 큐티, 말씀 나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큐티 순모임 보세요. 한 사람 각자가 성경 본문을 큐티 하잖아요. 딥 리딩 하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또 내 삶에 적용을 해요. 여러분 적용 한글 나눠야 돼요. 이 큐티에서요. 큐티를 많이 하는데 헛된 게 뭐냐면 자기가 실제 적용을 안 해보고 지식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백날 해봐야 꽝이에요. 자기 삶에 적용하면은 승리로 환호하는 것도 있고 또 실수와 실패로 나는 왜 이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거기서 같이 다 나누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기뻤던 거, 내가 실패해서 낙심했던 거. 그러면 이야기 나누면서 답이 얻어져요. 이해가 마음이 얻어져요. 그리고 무거웠던 마음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위로와 서로 함께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금 모이는 자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이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요, 여성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 이야기하기 쉬워요. 근데 남성들은 이거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문화에 남자는 강해야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래서 보면요, 옛날에 치유사역 가면요, 부부가 오면 일이 안 돼. 왜? 자기 아내가 은혜 받고 울면 남편이 지서 화를 내. 이거 뭐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남편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 남자들이 내가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야, 믿음 없다 그런 거 할까? 남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서양도 비슷해요.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누르니까 이게 누르니까 엉뚱한 데로 성질 나가는 거죠. 그런 일이 많아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사역자들이 살펴본 결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가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퀴즈. 366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있는 거 다 있는데 이걸 말을 못해요. 근데 두려움은 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밝혀요. 이 영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용기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걸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내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던 이야기들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게 점점 엷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아프고 힘든 거는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기쁜 이야기는 더 기뻐져요. 한여름 아까 우리 현지자매가 찬양할 때 자기가 가장 은혜 기뻤던 그거를 나눌 때 제가 딱 보니까 그거 듣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 찬양하는 이 열기가 다르던데요.
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에요. 정말 그걸 오픈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아주 그냥 복잡하죠, 그죠? 저거 왜 저런 줄 아세요? 시진핑 독재 때문에 그래요. 시진핑 자기는 독재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자기는 나는 오류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모르는 게 없다 이러면 자기가 내놓은 거가 그 내놓은 시책인데 아무도 반발 못 하는데 그게 다 지금 이 망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도 말을 못 해요. 밖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해요. 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밑에 사람들이 그걸 시진핑한테 이야기를 못 해요. 그거 하면 시진핑 체면 자르고 체면 떨어지니까.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거 위험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요. 오늘 본문 예수 기도가 깊이 있는 신앙,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깊이 있는 기도, 예수님과 깊이 있는 만남으로 가는 좋은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전 너무 감사한 게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지가 찬양 속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성도는 일부 성도들 이미 시작했는데 그 맛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현지 자매 저한테 말도 안 했던 자매인데 오늘 그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동방정교에서 영성 추구의 도구로 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에 있는 가장 짧은 기도인데 가장 신학적으로 완전한 기도예요. 가장 신학적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는 나의 신앙이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올리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홍 집사님이 기도 중에서 우리는 자꾸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올리려는 말하려는 그런 이 속성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기도를 더 깊게 못 들어가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 뜻에 안 맞을 때가 많으니까. 근데 그것 전부 다 내 소원 내가 지금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일단 다 내려놓고 나를 가장 완전히 잘 아시는 예수님, 내가 나를 안다 그러더라도 나보다도 나를 더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순서에 따라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름을 예수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슈와 그래요. 예슈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떼려고 가만히 생각할 때 천사가 오잖아요. 그죠? 천사가 와서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긴 아기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번역이니까 이게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슈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분들은 예수와라는 이 이름을 부르면은 아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46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지금 때가 언젠가 하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사역하러 올라가서 가시려고 가다가 이 여리고에 들렀다가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나가시다가 지금 바디메오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맹인, 거지가 있었더라. 근데 이 단어에 바디메오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비참함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식으로 이름 맺힌 거예요. 그 다음 맹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인데 누구도 맹인 그러면 저가 뭔가 지가 죄가 있지. 지가 죄가 있든가 자기네 집안에 무슨 죄가 있지. 이러고 판정하고 정죄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지로 이 동양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누굽니까? 뭡니까? 집안에 누가 이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 길목이고, 그리고 여리고는 요단강 옆에 있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 헤롯이 여름에는 여리고 이쪽에 요양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많은 상인들이 다니고 여행객들이 다니니까 여기 아주 시장, 여관, 술집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침 6월절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올 때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유대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이방인들은 저거는 인간들도 아닌 거. 그러면 또 이방인들은 가만히 웃기고 있는데 지가 뭐 잘났어. 이런 암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거기 혼자 있을 때는요, 자, 시장에 이 구걸하면서 눈 머니까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방인들이 좀 화가 난 놈들이 화풀이 하는 데는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바디메오예요. 어이구 잘난 유대인, 어이구 병신, 이 죄인. 심지어 유대인들도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들에게도 천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도 이 과세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인데 47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부르기 뭐라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러요. 바디메오가 이때까지 자기가 눈 멀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기에 가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다니는 소문은 들었단 말이죠. 이분이 오병이어 막 들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단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으로 내려오는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언약, 약속이 있어요. 다윗 언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바디메오가 자기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잔뜩 들은 거예요. 굉장히 깊게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 이 메시아만 오시면 내가 받는 이 모든 고난과 이것이 다 끝나. 그 언약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와, 나사렛 이분이 다윗에서 우리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가르침을 하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아무리 그 바디메오처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세상 살면서 보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할 때가 있고, 예? 좀 속 터지는 일이 있고 분노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요 막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나고 베라베라 악한 생각이 다 생겨요. 바디메오는 내가 아무리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받고 사람 취급 못 받지만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 교만으로 안 가죠. 나의 자존감으로. 저와 여러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만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자존감을 강하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대로 했어요. 왜냐면요, 이걸 가지고 나는 유대인인데 그리고 이방인하고 싸웠으면은 바디메오의 성깔이 아주 고약해졌을 거예요. 싸움 딸기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바디메오가 사람과 세상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성격이 파괴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건전한 묵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깊게 많이 생각하세요. 예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 기도가 내가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자꾸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는 게 그 생각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점심 식사하시고 쉬실 때도 눈 감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들이 부서지게 만드는 게 이게 예수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께 생겼던 그 이 벽들이 무너져야 내가 기쁘게 찬송도 되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소리치기 시작했다 했어요. 한 번만 아니고 여러 번이죠. 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메시아로 알았으면은 내 눈 고쳐주십시오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받는 억울한 것들 아주 피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서 내 심령을 치료해 주시면은 그때부터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그 깊은 은혜의 관계, 진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이라야 나한테서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이 나오지 내가 혼자만 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가장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그러는데 실제로는 속을 가만히 보면 안 그래요. 그 속까지 정말 예수님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예수 기도를 계속하는 과정이에요. 예수 기도를 계속하다가 아까 그 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서 내 회개 기도로 갔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때 가는 게 그게 진짜 기도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주로 기도하게 돼요. 또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해요. 배운 지식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내 속마음으로 진짜 그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 저도 그래요. 이거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해주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께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48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는 이야기, 주로 유대인들이 꾸짖었겠죠, 그죠? 야, 시끄러! 너는 죄인이 무엇을 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별의별 수 없고 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고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다른 싸움은 다 지고 양보해도 좋은데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싸움인데 방해하는 마귀들이 방해하고 잡된 생각으로 바뀌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속이는 거 이거는 죽었다 해도 지지 마세요. 이거 지면 안 돼요. 이거 내 생각 아닙니다. 이거 지지 마세요. 딴 건 다 져주고 이건 지지 마세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 쉽지 않죠. 왜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전도해보다 보면 어렵잖아요. 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더 깊게 나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이 내 내면을 공격하거든요. 이게 왜냐? 마귀가 공격하고 속이는 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뚝서 보내야 돼요. 마귀는 자꾸 내가 이때까지 쓰던 그거 자꾸 가져서 야, 너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써라. 또 내가 익숙하지 않고 이상해요.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왜? 내 자신이 다쳤던 그걸 벗겨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요.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별의별 생각만 해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기도하면서 그 간증 쓴 거 쭉 가지고 있는데 막 싸우고 혼동하고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좋아요. 의심해서 끌려 들어가서 때려치워 안 해. 이러다가 그러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는 건 반드시 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거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상황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한 2, 3년 동안 우리 예수은혜교 성도님들이 이 예수은혜교로 가지 그냥 입에 뭐 달고 밤에 꿈도 잠고 자도 예수 기도로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지금 한 사람 하나한테 그런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예?
바디메오가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스톱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큰 소리로. 예? 나의 지금의 문제 해결, 많은 경우 보면요. 아, 내 문제 해결했어.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안 해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예수님께 또 나가야 돼요. 왜? 핵심은 예수님과 내 사이가 완전히 이 틈이 없이, 가름 틈이 없이 완전히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수 기도를 하시다가 답을 주시면은, 그러지 마시오. 그냥 앉아서 또 질문하시고, 또 예수 기도하시다가 또 질문하시고, 또 기도 제목 주시면 또 기도하시고, 감사하면 감사 찬양도 하시고, 더 깊게 나가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이 기도책, 여러분이 한번 소개를 한번 했는데, 이분은 예수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18,000번 정도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꿈꾸다가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자기 영이 예수 기도를 중얼중얼 하는 걸 느낀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탑 부자 어떤 분도 아주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 못하는 병이 있잖아요. 그걸 걸렸다가 이 기도, 영혼의 치유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 해결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많아요. 3, 4천 번 하시는 분도 있고요. 10,000번 하셔가지고 하나님 그 귀한 선물 받은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쭉 좀 무르익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깊게 나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간증들, 이거를 서로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왜? 더 깊게 나아가고 더 풍성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50절 좀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러지.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에요. 네. 그거 집어 던지고, 아직 눈 못 떴어요. 아직 눈 못 떴어요. 근데 눈 못 뜨면 그 겉옷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51절, 5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무엇을 얘기해 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평생 이러다 눈 보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건 저한테 친척들도 있지 않겠어요? 어디 간증하러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 눈 떴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따라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모든 기도생활과 예배생활에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또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사니까 필요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목표가 아니다는 거죠. 내 병이 나아도 그게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은혜의 발판 삼아서, 믿음의 발판 삼아서 예수님과 더욱 깊게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내가 말하는 게, 와, 동훈아, 너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예수님께 이런 칭찬도 받는. 또 어떻게 그런 행동을 생각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함께 올인합시다. 예? 생명을 겁시다. 예? 지금 우리 주위에 세계적으로도 혼란이,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이래도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뭐 소련이 핵전쟁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러거든요. 하려면 해요. 저 시진핑도 지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막 가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걱정해? 목사가 핵전쟁 나면 죽으면 되지. 아 그렇긴 한데 그래 근데 두렵대. 근데 안 두렵게 해. 우리 애들 걱정하지만 나도 애들 있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연합이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법,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성령, 부활. 우리 이 혼돈의 위험의 때는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 정권 잡은 자들이 이 주체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예요.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나태하니까 흔들어서 이게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구나.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알곡이 되십시오. 알곡이 되십시오. 내가 가라지인데 아니라고 알곡으로 주장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 나중에 가서 결국 다 털려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털릴 때는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털려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너는 알곡이야. 천국으로 들어와. 이게 되는 거지. 우리는 내 안에 남아있는 가라지를 잘라내야 될 때가 있대. 세게 흔들어서. 그래서 알곡을 더 단단히 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내가 성령이 메마를 때는요, 메말랐다고 느낄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한 20분만 하면 내 심령 안에 확실히 잘 올라오는데 어떤 거는 1시간, 2시간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 주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기도를 계속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러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왕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제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말로 엄청나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을 제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헌신을 모두를 드리면서 제발 부탁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